인간이 짊어지고 가는 짐이 있을 텐데 그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속으로 아마 답을 다 얘기하지요. 사실 가장 무거운 짐은 죄짐입니다. 그 죄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양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짓누르고 무겁게 하고 어둡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심지어 자살케 하는 일들도 그 짐이 죄짐이 무겁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 가운데 한 가지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불행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그 죄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 1서 8절에도 보게 되면은 1장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셀 수 없는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 피 속에는 죄의 피가 흘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천사라고 하잖아요. 천사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 천사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 속에도 죄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천사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죄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문제를 교육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 교육 가지고도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죄 문제는 속수무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게 되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죄가 많아요. 남에게도 없는 이기심이나 악한 기질이나 교만이나 자기 고집이나 세속적인 성향, 악한 생각, 죄스러운 상상력, 부패한 생각, 사악한 감정, 독설, 간음, 살인,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들이 우리 시간 속에 수많은 날들 속에 끊임없이 살아오는 가운데 존재해 있었던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게 되고 이 죄짐을 벗어야 우리의 마음속에 한탄이 변하여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이 죄 문제가 처리되어야 참된 믿음의 생활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우선 과제입니다. 죄의 이 죄를 용서받고 깨끗이 씻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줄기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감춰져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마지막 숨을 돌이키고 세상을 떠나겠지요. 그리고 육체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인간은 그 죽음 뒤에 오는 심판과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될 텐데 주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용서받은 사람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죽으면 좋은 데 가는 줄 알고 영생복락을 누리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지옥행이요. 죄 문제가 처리된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하고 고통 중에 살아도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가을에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만 죄 문제의 열매가 잘 맺혀짐으로써 해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원수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사람도 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온갖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에게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죄줄이 붙어 있으면 이 죄줄을 통하여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온갖 악한 것들이 우리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므로 우리의 삶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죄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원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원죄는 해결되는 사람은 천국이요 지옥 가는 문제고, 원죄가 해결이 되었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죄와 무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살아가는 가운데 원죄 문제가 처리가 되었지만 살아가는 가운데 짓는 죄를 우리가 자범죄라고 말하는데, 이 자범죄는 우리가 숨 쉬는 날만큼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자꾸 멀리하고 차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밑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2절에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도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6절 여러분 잘 아십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에게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이 죄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정결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은 인간의 노력을 함으로 어느 정도의 목표에 도달하지만 죄 문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인간의 이성과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그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어낼 힘이 그 자체 속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한단 말입니다.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첫째, 사람이 자신의 죄를 후회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후회함으로 그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둘째로, 자신의 생활을 고쳐놓게 되면 죄가 해결된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아무리 양질로 고쳐도 죄 문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 의식이나 종교 형식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면 죄 문제가 해결될 줄로 압니다만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대신해서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해줄 수 있다라고 믿어서 어떤 사람은 신부에게 나가서 고해성사를 하면서 자기 죄를 대신 좀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이것도 여러분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 해결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건 쉬운 일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 모든 원죄를 깨끗하게, 희게, 정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따라갑니다. 보혈이라고 하는 보배로운 피다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피는 우리 피 속에 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형체를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그분의 피는 우리의 피와 달라요. 그분의 피는 죄 없는 피예요. 문선명 씨가 이걸 가지고 많이 속였습니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피 외에는 그 누구의 피도 우리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치유책, 영적 질병의 치명적 본성인 죄 해결책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처참하게 죽음을 당할 때 흘렸던 생명의 피인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에 찔려서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피,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서 흘러내렸던 그 피, 손과 발에 대못에 찔려서 흘렸던 그 피, 그 피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는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피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피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속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오래전부터 예비되어져 있던 피였어요. 그런데 그 피는,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는 무한한 공로와 가치가 있는 피인데요, 인류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고 대리자였던 예수님께서 스스로 흘린 그 피,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죄에 대한 속죄이며 그의 피는 인간이 하나님께 빚진 엄청난 빚을 모두 대신 갚아주는 대속의 피였습니다. 그 피는 죄인인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주님의 피로 중재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 담을 헐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던 자였습니다. 왜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지만 마귀를 쫓아다니며 죄 짓는 재미로 살았던 우리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져 있고 마귀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죄의 줄기가 끊임없이 우리 몸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정욕을, 이 죄악을 죽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실 때는 그 벽이 무너져 버리고 죄의 핏줄이 끊겨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핏줄이 우리들에게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이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가려져 있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져 있는 담이 완전히 해결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결코 이 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은총이 막혀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총이 막혀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주의 그 의로우신 피로 말미암아 이 벽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로 넘치게 되고 우리는 점점 의로워지고 거룩하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상이 점점 변모가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칭찬의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변모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그럴 때는 아멘 해야 돼요. 말씀이 끝나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세제들도 많이 발전됩니다. 때가 묻어도 그 세제를 넣고 세탁기를 돌리면, 아니면 세탁소에 맡기면 깨끗하게 해줘 와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우리 몸속에 담겨져 있는 이 죄의 이 흔적은 예수의 피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는 우리의 죄의 트라우마, 불행과 고통과 아픔의 트라우마도 예수의 피 외에는 치유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겉으로는 멀쩡하고 포장하고 다니면, 화장하고 다니면 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귀부인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가슴에 아픔이 다 있어요. 이것이 어떤 경우는 예술로도 성화될 수가 있는 것이고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단톡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여러분, 그거를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 문학상을 아시아 여인으로선 처음 받았습니다. 대단히 우리가 축하할 일이고 환영할 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그 뒷말은 많아요. 뒷말은 많아요. 그런데 이 문학상은 어쨌든 아시아 여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채식주의라고 하는 소설을 저도 읽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염려거리의 작품이에요. 한 여인이 자신이 경험했던 아픔과 트라우마와 고통을 멋지게 그렇게 묘사는 했는데 문학적인 가치는 충분하고 의미는 뛰어난데, 그러나 방향은 우리 방향이 아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주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덮어놓고 볼 것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든 세계든 기울어졌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울어져 있는데 우리가 똑바른 눈으로 보니 불편하다 이거예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의 상처가 다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을 씻어내야 됩니다. 주의 피로 씻어내지 아니하면 이 트라우마가 영원히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부모에게 고통스러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내게 했던 모든 고통이 고스란히 남아서 세월이 지나면 잊혀져야 될 텐데 이게 새록새록 더 살아나는 거 있지요. 형제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형제들 가운데 멸시천대를 받은 것만 같은 소외된 그 마음이 형제들을 볼 때마다 더 생기니까. 제가 잊지 못할 상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이 사람은 겉으로는 아주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자기 큰오빠를 보면 너무 밉대요. 심지어 죽이고 싶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힘들게 어렵게 살지만 그래도 네 오빠는 장남이니까 대학을 보내야 니들도 살고 다 살 길이 열린다. 그래서 다른 동생들은 국민학교만 졸업을 하고 전부 공장으로 가서 돈을 벌었어요. 정말 그 오빠는 기대대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아파트도 하나 사고 그런 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는데, 명절날 형제들이 모이고 가족이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오빠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모두가 피해를 봤는데 오빠는 지금 잘 사는데 지금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 처음에는 별로 심각하지 않았지만 한참 지나면 오빠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알고 봤더니 그래도 오빠는 동생들을 좀 돌봐주려고 하지만 그 부인이 또 아니요. 못 오게 해요. 그래서 지금은 오빠와 형제들이 다 갈 길이 끊어져 버리고, 그런데 괴롭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한 소리가 있어요. 당신 마음속에 그어놓은 그 그림, 그 흔적과 아픔은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해요. 당신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 당신 신앙생활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교회를 다닌대요.
교회 다니면서 그 문제 아직 해결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못했대요. 손을 잡았어요. 기도합시다. 이분이 못 사는 것도 아니요, 괜찮게 살아요. 그러나 그 오빠로부터 받았던 마음의 상처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그려져 있는 모든 어두움의 그림들, 잘못하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잘못하면 자살로도 가요.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은둔 생활로 혼자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씻어버리고 원죄로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나면은 그 짐에서부터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을 그 모든 어두움에서부터 그 모든 죄의 연기를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릴 것이고, 주의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뚝 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죄 문제가 해결된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돼요. 나는 죄 문제로부터 해결됐다. 원죄로부터 나는 벗어났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 사함을 받았노라. 힘차게 찬송 부르고 힘차게 기도하시고 담대하시면 그 어두움이 여러분들을 비추지를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먼저 인정하는 것과 믿는 것 두 가지예요.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예수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채 남겨놓고 있는 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하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 피가 여러분의 죄를 씻어서 여러분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옮겨놓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사람에게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오는데요. 첫째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대대로 물려받아 흘러내려오던 이 먹구름 같은 어둠의 세력이 이제 끊겨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스러웠던 그 어두웠던 사단의 저주스러웠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이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아담의 그 저주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피가 여러분들을 지배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저히 연약함으로 짓는 자범죄도 이미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용서받은 죄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말씀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 죄를, 원죄를 용서하시면 그 뒤에 모든 짓는 죄도 근본적으로 해결받은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그럼 내가 죄 지어도 되느냐? 아니에요. 죄 짓지 말아야죠. 어쩔 수 없어 지은 죄는 이미 해결된 거예요. 처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갚아준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본적으로는 처리가 됐지만 이 문제를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자범죄는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 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말하기를 은과 금같이 없어지게 된다. 아니, 금과 은 같은 것으로도 없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의 피로 없어지게 된다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얻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속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보혈의 공로로 속죄함 받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원죄를 용서하시고 사면의 은총을 주시고, 두 번째는 죄의 모든 권세와 죄의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짓누르지만 원죄가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죄의식을 가지고 묶으려고 하는데 이 죄의식에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신병의 큰 원인이 되는 거예요. 너 죄 많잖아, 너 죄인이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그게 있어요. 부모들도 그래요. 자식이 뭐가 잘못되면 다 내 죄야, 내 죄야.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것은 내 죄값이 아니니라. 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느니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고, 죄로부터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굉장한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소망과 희망을 늘 갖게 만들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뛰어갈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의 은총은 믿음 생활에 활력을 일으키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밝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최고 열매는 바로 따라합시다. 구원의 열매. 신앙의 최고 열매는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많은 열매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열매가 확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관은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의 구원관에 변화가 생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앞으로 지을 죄마저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나는 죄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자범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회개하리라. 언제나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가리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햇살이 오늘도 나를 비출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비춰줄 것이고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비춰줄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그 벽을 헐어버리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모든 죄가 사라질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힘들어 신음하는 소리도 주님께서 귀담아 들으시고 눈 밝고 귀 밝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살피시는지 너무 세밀히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구원의 문을 향하여 뛰어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10월에는 말이죠. 10월에는 여러분의 죄의 그늘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시길 바라고 구원의 열매를 확실하게 맺어서 구원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열매 맺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